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240조 로마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요, 그 마음에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고 또 죄가 없어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요, 그들의 마음에는 율법이 새겨져 있고 또한 그들의 양심이 그와 같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인류들의 지금까지 죄로 인하여서 탄식되었던 이런 일들은 매우 오래된 일들입니다.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해서 전염되고 또 유전되는 질병이나 저주나 파멸로 이 죄를 여겨왔습니다. 모든 시대마다 또 그리고 모든 종교마다 죄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죄에 대하여서 대항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이 하나님과 율법을 미워하는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또 나름대로 힘을 써서 죄를 대항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의 편을 들었습니다. 모든 시대마다 그렇죠. 죄에 대한 사랑과 두려움 사이에 또 정욕에 대한 즐거움하고 타락에 대한 깨달음 사이에 싸움이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죄를 쉬 포기하지 않고요, 꽉 붙들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들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이 한쪽으로는 악에 물들어 있으면서요, 또 한쪽으로는 선을 높이 노래하는 이러한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씩 물어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굉장히 난처해야 하죠. 내가 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기 때문에 죄의 씻음 받아서 의인이 됐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내 양심은 아니야, 너는 어제 바로 하루 전날만 해도 무슨 기억나는 죄 이게 있잖아 라고 내 속에서 종소리가 나죠. 우리들은 그러한 질문을 받게 되어지면 매우 당황하죠. 어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은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자가 되었으나 여전히 이 땅에 발붙이고 있는 우리의 삶은 죄를 탐닉하고 살고 있기 때문이죠. 고대 그리스와 로마 이교도들의 지혜를 보면요, 악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라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혜는요, 자신 자아와 겨루어서 투쟁하고요, 또 다루기 힘든 자기의 인간의 의지와 또 불법적인 이 욕망을 꺾고 승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악을 반대하는 자기들의 마음을 선전하듯이 사람들에게 드러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악을 대적하고 또 악에 대하여서 대항하고 싸우고 꺾고 의지적으로 물리치려고 하고 한다라고는 하지만 그들의 지혜는요, 여전히 치료법에 대해서는 제시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단지 뭐라고만 할 뿐이냐면
계속 그와 같이 의지적으로 싸우라고만 할 뿐이에요. 악에 대항하여서 싸우십시오. 죄에 대해서 싸우십시오라고만 할 뿐이지 이것을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한 치료법은 제시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상처도 고치지 못했고요. 어떤 죄도 뿌리 뽑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으면서 그 문제는 여전히 잔존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이 철학이라는 것은요, 우리들의 능력을 표시하는 그러한 학문이 아닙니다. 철학을 얘기할 때에 아주 높은,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깨달아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철학은 사실 우리가 능력 있는 인간, 능력 있는 존재임을 드러내는 학문이 아닙니다. 철학은 반대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연약함의 학문입니다. 결국 철학을 공부하고 나서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무엇을 공부할지를 생각하는 것이 철학이에요. 그리스나 로마, 그들이 그 시대에 공부하였던 것처럼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의지적으로 힘을 써보고 어떻게 노력해 보지만 여전히 치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해서 전적인 무능력을 절규하는 학문인 거예요. 그래서 철학을 공부하면 인간은 참 나약하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교황주의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죄를 대항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들은 말할 때 한마디도 허투리 말하지 않고 모두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많이 금식하고요. 많이 자신을 때려서 굴복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악을 뿌리 뽑고 선을 이루려고 그렇게도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들이 찾는 의라는 것은 어림짐작으로 찾는 것이지만 아직도 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의가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는지 모르는 채 자기의 의 안에 자기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거룩이 뭔지 알지 못해요. 무엇인지 이해하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늘 자신은 거룩을 추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교황주의자들은 자기 기만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자기의 행위에 올감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이와 같이 거룩하고 죄 씻음 받게 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믿음은 성경이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확신하여 주시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세워놓은 토대 위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되겠지 하는 지레짐작으로 만들어 놓은 그러한 의로움입니다. 늘 육신의 정욕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육신을 생각할 때도 단순하게 그냥 몸으로만 생각합니다. 영혼을 파멸하게 하는 장본인이 바로 몸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런 신학이 있기 때문에 몸의 상태를 최대한 쇠약하게, 약하게 하도록 가르칩니다. 몸이 힘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몸은 어떻게든지 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고 몸을 쳐가지고 해하고 몸을 어떻게든지 강제해가지고 그 억눌린 가운데서 옴짝달싹 못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그걸 거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걸 교리적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요, 오히려 더 죄를 강하게 하고요. 또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데 사람들은 다 속는다 할지라도 자기는 알잖아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이러한 교만을 조장하게 되고지고요. 몸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을 때에는 영혼을 돕는 역할로서 주셨는데 영혼을 돕는 역할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가증스러운 부정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매우 외식적인 믿음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요. 예수라는 이름을 거론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긴 하는데 그의 삶의 중심에는 자신이 있고 그 세워놓은 자신의 신학 위에 자기의 믿음을 만들어져 가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의 문제는 뭡니까? 자신이 그러한 문제에 빠져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규칙들을 사용해서요, 자신들에게 선을 행하도록 강제적으로 압력을 가합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을 볼 때에 그들에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육법이 두려움을 상기시키고요, 육신의 고통을 더 가하고요, 죽음과 무덤에 대해서 자꾸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극렬히 타는 지옥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어서 죄의 사함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해보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 문제를 스스로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유럽에 있는 대형 오래된 고성당들, 교회들 보면 그 근처가 거의 무덤입니다. 그리고 교회 지하가 무덤인 경우도 많습니다. 자꾸 그런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그림으로 또 어떤 형상으로 동상으로 만들어서 보여주어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해야 된다고, 이와 같이 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들의 선을 부추기죠. 무엇인가 자신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형상 앞에 와서 자기의 기도와 적당한 형상 앞에 와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그들을 구원시킨다라고 믿게 하는 겁니다. 그들은 길게 기도하고요, 자기 부인을 철저하게 실천하고요, 성가를 느릿느릿하게 부르게 하고요, 자주 성례로 참여하게 합니다. 고대 문헌들을 연구하게 하고 또 공로와 자기들이 스스로 해석한 숭배 행위에 대해서 배가하고 또한 마귀를 쫓고 죄의 얼룩을 이 모든 일들로 통하여서 지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면되어진 이와 같은 죄의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교황주의자들은 이와 같이 그들의 삶의 행위를 통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마 교황주의자들의 그런 노력은 지금 어떤 결과를 거두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은요, 전혀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숭고하고 어려운 일을 목표 삼았습니다. 죄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그들은 없이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죄에 대해서 탄식했죠.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했죠. 그러나 그들은 이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능력에 대해서 과대평가했고요, 동시에 적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했습니다. 자기들이 활용하여서 지금까지 썼던 이 무기에 비하여서 우리의 대적 사탄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무기의 자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에 대해서 그 차이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를 인정할 때 인간의 마음에 우리를 약간 탈선하게 하는 정도로만 죄를 생각하였습니다. 이 악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인간들을 기울게 만드는 것인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으로 향한 이 적대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죄에 대한 이 생명력이라는 것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죄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들은 얼마나 붕괴심을 나타내는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악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거룩한
우리 스스로가 만든 행위를 통하여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철학을 통하여서 공부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무를 갖다가 노력하여서 행해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러할 때마다 악은 더욱더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선에 대해서 저항하는 인간들의 악이라는 것은 얼마나 완강한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 자기를 죽이는 것만큼이나 어려워들 한다고. 죽는 것을 죽는 것만큼이나 어려워들 하는 거예요.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살리려고 하는 이 내 속에 있는 죄악성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그렇게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요즘에는 나무라지 못합니다. 왜? 나무라면 시험 들어서 나가버리니까. 뭐 앉혀놓고 가르쳐야 하겠는데 사람이 있어야 가르치죠. 이 말하면 이 말에 시험 들어서 나간다. 저 말하면 저 말에 시험 들어서 나간다. 그래서 목사가 설교할 때 요즘에 금기어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단어 쓰면 톰 집사가 시험 들어. 저 단어 쓰면 뭐 지미 집사가 시험 들어. 여러 시험될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 단어를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사람들 비유나 살살 맞춰주는 거죠. 행복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출세하십시오. 합격하십시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향하시는 꼬집는 말씀을 한마디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가운데 있는 악이 선에 대해서 저항하려고 하는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요. 우리가 이것을 얕잡아 볼 수 없는데 거기에 대한 임상 실험이 벌써 로마 교황주의자들로부터 몇천 년 동안 이어져 있는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거룩해졌습니까? 그 뒤에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죄 사함 받았습니까?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인간의 철학과 종교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값없는 사랑이라든지 죄 사함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해 보이려고 하는 이러한 행동의 기초에는 거룩에 대한 죄사함이 뿌리를 가져야 된다는 이런 관념도 없어요. 죄사함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죄사함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인간의 철학이나 인간의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나 사랑이나 죄사함에 자신을 의탁할 수 없다고 하는 듯이 행동합니다. 그렇게 나약한 것에 어떻게 우리가 의지하고 살 수 있느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보이는 물질이든지 명예든지 권세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에 의지하는 것이 더욱 확실하지, 죄사함, 하나님의 거룩, 주 예수님의 보혈의 피, 속죄함, 이것이 과연 나에게 어떤 힘이 되어져 라고 그것에 대해서 의지하지 않고 의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셨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에 우리 고등학생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아이들이 의아해하더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너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하고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너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아 라고 그에게 복음을 설명하면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소중한 구원이 어떻게 내 말 한마디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고 의아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손쉬운 방법으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어떤 방법이어야지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인간의 어떤 방법이어야지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재산이 뭐 1억 있는 사람이요? 아니면 뭐 수능 쳐서 거의 평균 90점 이상 된 사람이요? 아니면 뭐 몸짱이요? 얼짱이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공평한 기준이 무엇이어야지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탁월한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제시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것을 값싼 구원으로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고작해야 이런 것입니다. 감옥을 만들어서 사회로부터 죄를 지은 사람들을 격리시키는 겁니다.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감옥을 많이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갑을 채우고 포송줄로 꽁꽁 묶어 놓는 것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도 신문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떤 유아 성폭행범이 있는데 이 사람이 조만간 출소하게 되어지니 이걸 어떻게 하겠는가 온 국민이 걱정합니다. 그 사람이 나오면 보나마나 또 죄를 지을 텐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평생 감옥에 가두어서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청원에 막 올리기도 하였었습니다. 철장을 만들어서 감금하고 악을 행한 사람에게 위협하고 형벌을 가하는 것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는 죄를 막을 방법이 사회에는 없어요. 가장 탁월한 방법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서 맛 좀 보게 해주는 거라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은 이 같은 거에만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요, 이런 모든 법적인 제재는요, 오히려 더 악을 부추깁니다. 얼마나 지금 법이 더 조직적으로 또 세분화되어서 만들어져 있습니까? 법이 굉장히 발전했죠, 옛날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법으로 다 판결해 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이 더 행복한 그러한 나라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까? 아니요. 어르신들은 항상 입에 이와 같은 말을 달고 계시더라고요. 옛날이 좋았다고. 옛날 그때가 좋았다고. 지금 자동차가 많습니다. 이제는 비행기를 자동차 타듯이 쉽게 타는 시대가 되었어요. 아니 이제 달에도요. 돈을 내면 우주선을 타고 날아가서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살기 좋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에 모든 세상의 지식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얼마나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지식을 빨리 찾느냐가 문제죠. 그러니까 모두 속도전에 눈을 부라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죄에 대해서 무엇인가 해결되었냔 말이에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사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방법이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악은 더 번창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발심은 더 커지더라는 거예요. 흉악한 자들은 더 흉악해지고 잔인한 자들은 더 잔인해지더라는 거예요. 단언하건대 앞으로의 시대는 더 할 것입니다. 더한 나쁜 놈들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도 보지도 못했던 기상천외한 악들이 여러분들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인간은 그것이 최선의 죄악을 막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법적인 제재는요, 형벌을 두려워해서 억지로 하게끔 하기는 합니다. 또 걸리지만 않게 준행하게 하는 이런 힘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형식주의죠. 형식주의. 예전에 저도 신호 위반을 한 적이 있어도 목사라고 다 지키는 건 아니고요.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저 차만 따라가면 이제 나도 빠져나갈 수 있겠다고 싶어서 이 앞에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했는데 왜 그날따라 경찰들이 이렇게 많이들 서 있는지 한 4명, 5명이 서 있는데요. 근데 부르는 거예요, 저를.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섰습니다.
그리고 내 뒤에 있는 차들, 저보다 신호 위반을 더 한 차들이죠. 저를 잡았으니까 저희 뒤에 있는 차들은 다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까지 마지막이고요. 경찰들이 그만큼뿐이 안 되니까. 나머지는 다 지나갔습니다. 일일이 하면서 그 사람들이 지나갔겠죠. 제가 창을 열고 제일 처음에 뭐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경찰들에게 잡히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저만 잡아요? 예. 저 사람들은 다 도망갔는데 왜 저만 잡아요? 이렇게 하는. 다 잡아야지, 잡으려면. 사람이 5사람뿐이 안 나와 있고 4사람뿐이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다 잡겠어요? 뒤에 줄지을 사탕으로 다 위반하고 도망을 치는데. 우리들은 그런 것입니다. 죄악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이 고작 형식주의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사랑으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변명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들은 걸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준법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불법을 하더라도 안 걸리고요. 법의 제재만 받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불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공부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법을 잘 피할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공부래요. 회계를 공부할 때 그런 걸 가르쳐 준대요. 어떻게 하면 법을 요리조리 빠져나가면서 세금을 덜 낼 것인가. 선을 부추기거나 선하게 할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적으로 완전하게 용서해 주시는 사랑과 아무것도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값없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으로서 죄와 악의 문제를 일순간에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이 방법이요, 오히려 악한 사람들을 더 부추기는 행위라고 역효과만 낼 뿐이라고 하면서 거부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버릇이 나빠진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고는 약간의 은혜를 개입합니다. 정상참작 정도. 사람이 베풀 수 있는 은혜의 정도입니다. 정상참작. 은혜이죠. 은혜의 기는. 하지만 그 정도의 이상은 없습니다. 그리고는 일벌백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법을 더 강화시키죠. 더 세분화시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는요, 인간들이 얘기하는 약간의 정도의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종교와 철학에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종교와 철학에서의 은혜와는 전혀 별개의 은혜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 깊숙이 내려가셔서요, 우리가 다루기 힘들어하는 위험천만하게 여겼던 죄악의 문제들을 직접 다루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도무지 믿지 않죠. 하나님의 복음은요, 죄와 악의 문제를 형벌로 해결하겠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보다 훨씬 더 고상한 방법을 우리들에게 제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에 이르는 것들도 우리가 그와 같이 무엇인가 자기가 세워놓은 자기의 형식에 의해서 자기의 선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선포하고 그 죄악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이 죄사함의 선포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들은요, 우리의 죄가 없이 함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거룩은 무엇이 거룩이라고 배웠습니까? 무엇이 거룩이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어허하면서 배를 앞으로 이렇게 내밀고 뒷짐지면서 걸어다니면서 꽤나 신사적인 채 하면서 꽤나 말주변이 있는 채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거룩은요, 하나님과 화평이 거룩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지도 않은 사람이 절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거룩해진 척하는 거죠.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죄사함이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져야지만 그 사람이 거룩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평에 이를 수 있어요? 죄가 있고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이 속죄로 인한 죄 사함, 이것이야말로 죄를 제거하는 탁월한 방법인 것입니다. 인간의 철학으로도 안 됐던 것, 인간이 만든 종교로도 안 됐던 것, 또한 사회에서 만든 인간의 법으로도 안 됐던 것, 그것을 죄사함으로 인한 속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제거하는, 죄를 대항하는, 죄에 대해서 저항하는 유일한 탁월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에 대한 해결 방법은 없는 것이에요. 죄를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 믿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 들은 지식이 많고 배운 것들이 많다 해서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지만 십자가 앞서 나가서는요,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무리 목사, 할아버지 목사라 할지라도 이길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뒤에서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죄사함은 심판과 멸망에 대한 공포를 우리에게 제거합니다. 죄의 책임의 무거운 짐에서요, 자유케 하여 주신 것이 바로 이 죄사함입니다. 그 점에서 죄사함은요, 거룩에 대한 소원과 능력을 우리의 영혼에 제공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사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살게 하는데,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데 필수 요소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삶 중에서 죽기 마지막 순간에 죄사함을 받거나 또 부분적으로 죄사함을 받거나 불확실한 죄사함을 받거나 이런 것들은 거룩한 삶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거룩의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이러한 불확실한 죄사함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실망감만 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사함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원하는 사람에게 죄사함뿐만이 아니라 죄사함에 대한 확신까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은 완전한 죄사함입니다. 이러한 완전한 죄사함이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할 우리들의 능력인 것입니다. 나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고, 죄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고, 육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고, 거룩을 이룰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완전한 죄사함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힘은 무엇인가요? 무엇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능력과 무기를 삼아야 되겠죠.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사함의 이 믿음의 확신이 없고는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의 행위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보혈의 은혜, 그 공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해보려고 했던 우리의 믿음의 삶들은 계속 좌초되기 일수인 거예요. 조금 갔다가 또 시험에 들고 또 시험에 들고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한계를 느끼잖아요. 또 저런 방법을 써봅니다. 또 한계를 느낍니다. 또 이런 방법을 써봅니다. 누가 이렇게 하면 믿음에서 빨리 회복이 되어지더라. 이렇게 해봅니다. 순전히 자기 방법들만 쓰죠. 죄사함을 이루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한다든지 완전한 죄사함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구원을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가장 큰 은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은혜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서신과 강론에서 보면요, 죄사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찾지 마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구약에 가서도요, 예레미야 33장 8절에 내가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시편 103편 12절에도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신구약에서 우리들에게 거듭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를 삼을 것은 죄사함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싸워서 될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약에 보면 특별히 왕에 대해서나 선지자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 이 선지자는 대단해. 이 왕은 정말로 우리가 우러러 삼을 만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교훈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 왕도 그렇게 대단해 보였지만 결국 실패했어. 저 왕도 그렇게 거룩해 보였지만 결국 실패했어. 그 대단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같아서 무엇인가 우리들을 탁월하게 해줄 줄 알았지만 그 제사장도 결국 실패하고 말았어. 우리들에게 반복적으로 이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힘으로 삼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죄사함의 능력, 거룩함에 이르는 길, 우리를 구원케 하여 주시는 완전한 구원에 우리가 힘입지 아니하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우리의 신앙의 힘이라는 것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금방 읽었던 이 말씀은요, 오직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노임받고요, 율법의 저주에서 풀려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저주 아래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과 사탄을 위해서 삽니다. 그렇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자기를 위해서 예수 믿어요. 어디에 가서 공을 들이듯이 교회 와서도 공을 들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하며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정성에 탐복하여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새벽부터 정화수도 넣고 힘껏 빌다가 와서 써야 돼요. 이 정도의 노력 가지고는 하나님이 안 주실 거예요. 더 노력하셨어야 돼요. 하지만 은혜는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닌 거예요. 값없이 받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 있을 때는요, 자신이나 사탄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 그제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는 이 행동을 하게 하는 원천은 바로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의 능력이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나 사탄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을 목적으로 행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겠죠. 이미 우리들은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 생각으로 그 죄를 모두 제거하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용서받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그렇게 살 능력도 없고 그렇게 살 자유도 없어요.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할 때에 모두 다 자기와 관계되어서 아니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에게 끌림받아서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결국은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와 마귀의 노예 상태로 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그 가운데에서 종살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제일 먼저 이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죄와 마귀로부터 노임을 받는 일이 먼저고 그 후에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나를 예배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뭐가 선행돼야 된다고요? 노임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노임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이미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철학 가지고 사람이 만든 종교 가지고 애쓰고 힘써서 해보려고 해도 이 문제가
그 사람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는 것은 전혀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 용서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참으로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위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위해 행할 의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 행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죄의 사함을 받아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지만요, 동시에 가장 존귀한 새 주인을 섬기는 종이 된 것입니다. 죄 사함이라는 것은 율법이나 형벌에 대해서요, 공포나 심판에 대한 이러한 위협보다도요, 더 쉽게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그 사람한테 얘기하고 그 일을 행할 때 우리들은 어떤 정신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의 정신이라는 것이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죄 사함을 깨닫도록 해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더 악하게 하든지, 더 사회 법으로서 그 사람을 해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더 철저하게 규례나 법규를 정하여서 그것을 철저하게 통제하게 하든지, 그로써 그 사람을 감화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짜 죄사함, 가짜 칭의, 가짜 화평은요, 그 사람을 더 부주의한 사람, 더 영적인 힘을 약화시키는 사람, 더 의무에 종되어진 삶을 살게 할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완전하고 확실한 이 죄사함은요,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일관성 있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 철학이나 교황주의자들은 죄를 막는 방법을 다분히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이렇게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실망과 실패뿐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적으로 완전하게 값없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으로 죄와 악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도록 만드는 원천은요, 바로 죄사함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방법인 완전한 속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믿음으로서 산다 할 때 자기의 의지를 굳게 한다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신뢰를 갖다가 더 단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속죄 앞에서 자기를 연약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구주의 속죄 앞에, 주님의 죄속함 앞에 우리들을 자꾸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을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많은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례를 행합니다.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지, 의지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지, 어떻게 살아야지, 굳은 결심, 굳은 의지를 굳히기보다는 죄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주님 앞에 자꾸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성례에 참여함으로써 이런 은혜를 잊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